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가지고 만물 위에 계시고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만은 가장 큰 악덕이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낮아지려는 사람들을 자꾸 억누르죠. 무시하죠. 깔보죠. 그렇지만 내 인격에 겸손의 한 조각, 이것이 필요 오르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겸손한 그런 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겸손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겸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 하나님 나라로, 영혼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나는 겸손합니까? 어떻게 겸손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교만하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나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낮은 길로, 낮아지는 길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내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누가 좀 알아줬으면 더 높아지고 싶다. 그런 길을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나를 고쳐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늘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려는, 내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잘 마쳤으면 먼저 하나님, 먼저 같이 일하는 분들, 이렇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섬김의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은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가셔서 음식도 갖고 오시고 물도 준비해 주시고 물도 끓이시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섬길 때 내가 겸손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점점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하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절대 우선을 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드러나 있는 진리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잘 읽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교육자를 물어보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연습들을 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지고 훈련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외우기 쉬우니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 말씀을 외워두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우기 어렵다면 지금 그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더 힘드니까 더 자주 꺼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더욱더 쉬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시작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몸으로 그것이 시작되어야지만이, 몸으로 그것을 움직여야만이 그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더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할 때, 기쁘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매달리며 살게 되면 하나님 웃으라 하시니까 웃는 것이죠. 감사를 하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또 감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점점점 순간순간 삶의 속에서 영원한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들풀 속에서 그 들풀을 키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보십시오. 비가 오신다면 비 오는 그 속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새소리가 들리시면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한 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